아니 사전 투표하고 다 놀러 갔군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기가 막혀라.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없는 거 처음 봤네 진짜. 예. 저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온 사람들은 좋겠지 뭐, 그죠? 아, 진짜 교회에 오는 게 오늘 이제 지난 날을 그리워하라고 이제 그리워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했는데, 제가 지난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저기 참 그 학창 시절이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또 맨날 박수 받고 그랬는데, 내가 이 사역을 안 하고 그 이제 예고 선생하면서 입시를 굉장히 많이 치렀잖아요. 그 입시를 치르면은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 이 돈을 받아 먹으면 열심히 가르쳐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냥 너는 그거 왜 틀리냐서부터, 지금 딱 그러고 있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비교하고, 나는 애들 여기 몇 명 붙였다, 뭐 내가 최고 선생이다 이러면서 살았을 건데, 와, 진짜 이렇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그 비교하고 그냥 그게 모두 이게 이제 뒤에는 또 내가 잘 가르쳐야지 또 소문이 나서 또 아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최고로 살아도 그거밖에 못 살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을 건데, 종류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내셔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은 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나 생각을 하니까 지난 날을 사실 그리워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태근 목사 발음이잖아요. 엄써. 그러니까 저 그렇게 최고 하다가 이렇게 교회 오는 거를 가장 설레고 가장 교회 오는 걸 기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최악이다. 아니 여러분 투표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참 꽉 차도 지금 부족할 판에, 어쨌든 우리는 정말 눈물 뿌려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음성을 다 듣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오든지 말씀대로 된 거가 돼서 우리는 또 이제 주신 바 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또 겪고 이제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대로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평신도 주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냥 정말 인생이 힘드세요. 김석균 목사님과 우리 정일화 권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들 교회에 요셉으로 왔다가 지금 유다가 되어 있는 김석규 목사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반드시 이제 양육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오늘 투표 잘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찍었습니까? 네. 아무튼 찍어놓고 봤지만 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늘 그 사람들을 이제 잘 주시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닷새 전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일날의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고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이 된 몇 명의 헬라 사람들도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첫째,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적지 않은 소동이었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과 함께 예수님의 소식이 급속히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놀랐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지 주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온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나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영적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자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전히 영적 갈증을 느끼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접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동안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죠. 그런데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무리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도 당시 여기에 있었다면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게다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오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이용만 잘하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의 입을 모두 쳐다봤을 것 같아요. 뒤이어 어떤 멋진 계획이라도 발표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고 지금 긴장을 일으키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 25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마디로 나 죽을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린 반전을 무척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반전에 얼마나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도
내 뒤를 따라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환호하는 대중들을 등에 업고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공한 인생을 꿈꿀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며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10년 전에 한 청년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고요. 인턴을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을지 저에게 조언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의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고려 중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장단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라고 하실 것 같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청년은 쉽고 돈 잘 버는 분야를 버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기피하는 힘든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료계 파업 때문에 과로에 탈진 상태고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기 전부터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본인도 마음이 어떻게 적용할지 다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당시 그 청년에게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는 책임감이 느껴져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처방하신 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나마 체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적용, 다니던 직장의 그룹 본부의 상사로부터 어느 날 각자 자기 부서를 포함한 재무부서 전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여러 계열사가 이제 합병도 되고 또 매각도 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저의 직급이 너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지만 내가 죽고 십자가 지는 적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나 하는 해당되는 것이지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인 직장에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빨리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부서의 격을 낮춰서 옆의 부서에 편입시키는 안을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는 보직을 상실하게 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퇴직해야 되거나 후배 직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개월 후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염려와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무 개선으로 직원 수를 줄여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5절 말씀대로 되었다고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죽기로 작정하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생명을 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시 그 지시를 내렸던 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전혀 교회와 관련이 없었고요, 퇴직 후 S대 동기생들 중에 기독교인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저에게 한 말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들은 말씀대로 저는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의 작은 적용도 일부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적용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기로 적용해야 되지만, 두 번째, 그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도록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죽어야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을 방금 하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괴롭다고 하셔요. 좀 생경한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신앙이 좋고 성령만 충만하다면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저절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음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쫓아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것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는 이 오묘한 말씀을 그곳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니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괴로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이 왕인 시대를 살고 있죠. 내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욕구와 감정입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찾아서 낙태, 동성애, 성전환, 마약, 각종 중독으로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은 나와 상관없고 지켜야 할 질서와 경계가 점점 깨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한데 굳이 왜 결혼해서 서로 통하지도 않는 배우자와 사느라 불편을 겪어야 하냐며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아기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도 지고 죽는 적용도 좋지만 즐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고 섬기는 것도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싫어지거나 불편해지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죄인인데 이렇게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 몸에 흐르는 호르몬 작용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런 나에게 악하고 음란한 그런 것 외에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괴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좁은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과 갈등을 넘어서는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 본래의 사명을 확인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향해 오셨습니다. 비록 괴롭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면 이미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만이 지실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져 줄 수 없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만 깨버리고 버리고 싶은 배우자,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내 가족, 포기할 수 없는 목자와 목원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고 괴롭지만 순종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저의 보직을 없애는 계획안을 제출하기까지 사실 저의 마음 쉽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갈등하면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부끄럽고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 결론으로 봐서는 십자가 지는 적용 또 죽는 적용을 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엄청난 이해타산으로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자리를 그대로 고집하는 안을 제출하자니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았고 내 자리를 없애는 안을 제출했다가 정말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쩔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한다면 혹시 나를 좋게 평가해서 어딘가 다른 좋은 자리라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등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낸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내가 이러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그 안에 나의 악한 것이 있었다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십자가 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런 나를 받아 주십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괴롭지만 내가 감당하고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이 괴로운 일인 줄 알고 순종하면 셋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25절에는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적용을 하면 나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26절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된다.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 28절에 때에 맞는 십자가 순종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실상은 이 땅의 육신적인 즐거움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남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의 행위로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중심에 모셨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세상 법으로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내가 보복하고 싶어서, 그래야 직성이 풀릴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아서 직접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며칠 전 지방으로 신방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유 있게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났는지 길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차선으로 달려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차가 바로 제 앞을 가로막고는 저의 차선으로 들어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는 자기가 내 자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예. 아무튼 저는 진로가 방해가 됐고 그 사람은 얌체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어이없고 화가 나가지고요, 화풀이 좀 하려고 그 차에 바짝 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타신 분이 아유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도 저런 사람은 지금 법이 심판 못 해주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 하시겠어? 이제 최후 심판 때 하실 텐데 그때까지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기다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를 쏟아내면서 그 행동을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니까 가해자를 직접 징벌하고 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 분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아, 내가 목사구나. 그래서 창을 내리고 서로 얼굴을 대하다가 우리들 교회 교인이면 어떡해요? 예. 할 수 없이 속으로만 욕을 하고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깐 가다가 금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 가던 그 차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되어서 다시 차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저는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새치기가 길입니다. 예, 그래서 한 200m 앞으로 가다가 저는 새치기 당했다고 비난했지만 그 비난한 지 1분도 채 안 지나서 이번은 제가 새치기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에요. 그 새치기 한 사람은 너무 야비하잖아요. 지나치게 약삭 빠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자리에 안 들어가고 새치기 안 하면 저 늦어요. 신방 늦어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제가 새치기에 들어간 이분이 초보이신지 몰라도 간격을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간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 준 것도 없어요. 문제가 안 된다고 바로 합리화가 됐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또 직장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죠. 내 눈엔 그의 잘못만 보이는데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서 정말 고난이죠. 곰곰이 따져보면 나는 그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내가 들이댔던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는 지금 본 것처럼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십자가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보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내가 뭔 질문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유, 그냥 이 새치기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어떻게 그 새치기 얘기를 그래도 생각해 내셨어요. 며칠 전의 일이라 너무 생생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SG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SG 그 우리 실버 앤 골드의 이 분들 중에서는 예. 근데 그 어떠세요? 이 SG 사역하시는 게? 네. 우선 저도 이제 SG 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행동하시고 말하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예. 저랑 똑같고, 예,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친숙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저한테 하시도록 하셨나 참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냥 그 모습이 그냥 딱 목사님 같이 생긴 게 너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 괜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거룩하세요. 아까 그래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거룩한 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죄가 없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죄가 있지만 저는 죄가 없다. 이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끊임없는 양육을 받고 제가 유다라는 사실을 정말 이제 지금은 너무 느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제 죄성이 저 안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고난이 없으니까 그 유다가 안 깨달아지시죠? 처음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 깨달아지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딱 그렇게 좀 이렇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죄인이라고 느껴진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적용으로 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서 나는 이렇게 내가 손해 보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 행동 보면은 누구나 칭찬하고 박수 칠 일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내 마음의 움직임, 그럼 그 내 마음의 움직임은 뭐 제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해서 결론도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겉으로 보고 저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더라도 저는 정말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실질적으로는 나는 내 죄된 성품에서 나온 결론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인 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또 감격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 좀 그래요. 지금이 훨씬 재밌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김 목사라는 게 별명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늘 목사를 생각했는데 저분이 이제 한화그룹의 상무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이 어떨까? 나는 그래도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직장 생활이 그래도 즐거우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 평소에는 저한테 좀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흠담하고 뭐 이러한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어쩌다가 회사에 또 위기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게 좀 바탕에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참 믿는 자로서 이 기업체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고 보내심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러한 항상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이제 사명감이 생기면서 참 이제 그 즐거운 상황이었고요. 그런데도 뜻대로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또 막 그럴 때는 괴롭고. 그러니까 지금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 바라고 원하던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 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 저는 참 이렇게 말을 못하는 줄 몰랐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금세 이렇게 툭 치면 그렇게 나와야지. 네. 지금이 예. 이러니까 안 좋은 거를 막 좋다 그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 저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 지나간 날을 이렇게 그리워 옛적을 그리워하라고.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화려했는데 지금이 너무 제가 이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이제 열정이 이제 가슴 속에 팍 있으면은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사명이니까. 네. 예. 근데 그게 안 돼서 요셉과 유다가 안 깨달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너무 좋으셨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을 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갈등 속에 살았죠. 그래서 한때는 아내가 언제 집어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막 이제 그러고 지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은 진짜 큰 고난이 없이 그냥 계속 하는데 교회도 저렇게 성실하게 나가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성실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도 교회 이 힘든 교회에 붙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고난 없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어떻게 계셨어요 진짜. 근데 참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저한테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물론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또 아내가 이걸 또 꼭꼭 씹어가지고 또 전해주는 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고 듣다 보니까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라는 이제 그 귀함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요. 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그렇게 그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이게 요셉이 아니고 유다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육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 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희를 위해 웬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십니까? 웬 은혜로 빛의 아들로 삼아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육체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시옵소서. 괴롭고 갈등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 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일학 원사입니다. 오늘 선거일이라서
저녁 강단에 한 번만 서면 돼서 하나님이 감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7시 반까지 집에서 기다리는데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내게 갚으리라. 말씀대로 갚으셨구나, 내 죄를 생각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왔습니다. 부족한 간증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로 큐티인 제목은 영광스럽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된 저희들도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참 답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고난을 잘 견디면 456억을 주겠다 하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는데, 십자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24절과 5절입니다. 저는 오직 제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부로 길을 열어갔습니다. 유학을 가고 힘든 시간을 거쳐 박사학위까지 받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내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결혼 상대를 찾았고, 돌싱이었지만 세상이 부러워하는 학벌과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 임용만 되면 최고의 인생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합의 집 길을 가던 저를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온 심판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분노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나고 자신의 전공도 아닌 제 논문을 찾아 읽고 조목조목 분석 비판하는데 그 지적인 매력에 제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저를 때로는 해체시킬 만큼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했고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니 저는 그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상처를 구속사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애로 가득 찬 저와 재혼을 했으니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술 먹고 화내는 남편과 냉정함으로 또박또박 할 말 다하는 저의 전쟁터였고, 그 사이에서 어린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결혼 5년 차 때 저는 집을 나갔고 5개월간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뜯어 고치고자 시작한 별거였는데 결국 남편의 첫사랑 그녀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내 인생 처음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고 우리들 교회로 나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서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제가 죽어지는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적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용하면 남편이 술도 끊고 교수 임용이라는 보상이 따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전임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고 남편의 알코올 중독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회복되었고 다윗의 집길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중독이 있는 가족을 보고 있자면 속이 썩고 문드러집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많이 죽고 남편의 교회 등록과 세례라는 열매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말씀이 내 일상으로 내려와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푸딩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톱밥을 깔아주고 쳇바퀴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보니 낮에는 잠만 자던 녀석이 밤새도록 쳇바퀴를 돌리고 먹이로 준 해바라기 씨를 톱밥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햄스터는 지능이 낮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사람과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햄스터와 교감을 해보고 싶어서 손 위에 좋아하는 사료를 올려놓고 푸딩아 푸니강 하고 이렇게 부르고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차례 매일 하니 이름만 불러도 반응을 하고 손을 내밀면 제 손에 올라와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고등한 존재가 하등한 존재와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한 존재에 무한한 애정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을까? 몇 번이나 손을 내밀어 주셨을까? 수천 번, 수천만 번 그 사랑이 깨달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햄스터는 사람과 교감을 해도 사람의 형체를 전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형상 전체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는 손 정도 인식할 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햄스터처럼 상자가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쳇바퀴 돌리고 살던 제가 상자 밖에 사료를 무한제공할 수 있고 내 인생 정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상자 속에서 먹이를 숨겨 놓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상자 세계에 대해 안다고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십자가가 죽음의 상자 속에 갇힌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통로임이 깨달아지니 더 이상 남편의 중독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26, 27절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기도하고 공동체에 나누면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는데 별거 후 재결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전라도 광주로 발령이 나게 되니 같이 가야 하나 몹시 갈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그날 큐티 본문 말씀으로 들어왔고 주님을 따라 가정을 지키기로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남편과 함께 가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2012년 광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는 지체들을 2주 만에 바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큐티 모임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큐티 모임에서 힘을 얻고 그분들의 가정도 저희 가정도 살아났습니다. 저희 남편도 서울에서는 예배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광주에 가서 제가 목자를 하게 되니까 마누라 인간 만들어준 교회가 고마워서 나가준다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남 지역에서 큐티 모임을 하는 목장이 현재까지 총 30개가 생겼습니다. 여자 목장 18개, 부부 목장 12개. 그리고 올해 광주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다립니다. 네.
네, 사진 띄워주시면. 예, 이게 2013년에 목장 생기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희 광주 목장 신방 오셨던 사진이 목장 보고서를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정말 그리운 날 오늘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기뻤고, 아까 그 사진에 나온 분들이 이제는 목자님들이 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내가 죽어야 했던 이때를 면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와 모든 경험들이 약재료가 되어 다른 가정을 살리는 이때가 오게 하셨습니다. 4년 전 대학 선배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조카가 있는데 집안에서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그런데 당사자인 조카가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신기하고 참 용감하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매는 33살에 두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여자가 생겼고 이혼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를 읽어보라고 했고, 자매는 책을 다 읽더니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매는 남편이 미국에서 제기한 2번의 이혼 소송을 막기 위해 공동체에 기도 요청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혼이 가장 쉽게 되는 미국 라스베가스 법정에서도 소송이 기각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다시 자매의 남편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긴 자매는 한 달 전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4년 전 바로 이혼을 했더라면 남편을 무시했던 자기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남편만 원망하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매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자매가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빛이 있는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저도 제 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누구의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계속 인정만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홈페이지에 있는 목장 보고서를 샅샅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파악하고 예습을 하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키워드는 저희 교회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회개더라고요. 회개가 키워드라서 회개하는 척도 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니 말씀이 제 마음에 꿰뚫고 들어왔고 남편의 지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남편 덕분에 제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파파걸이라는 것도, 또 교양의 가면을 쓴 이기주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절대 제 것을 손해보는 일이 없었는데 원만한 대인관계로 그것을 교묘히도 잘 숨겼습니다. 또 남편의 분노만 탓하고 살았는데 제 안에도 엄청난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전쟁으로 어린 아들은 분리불안과 소아강박증으로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던 날 저는 남편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내 새끼 힘들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제가 먼저 남편을 밀치고 남편이 입고 있던 러닝을 잡아당겨서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욕이 많지는 않았지만
강아지와 10원짜리 들어가는 두 단어로도 온갖 단어들과 무한 조합을 해서 욕을 날리니 남편이 넋이 나가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실체가 다 드러나니 숨기고 살 때보다는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술 취한 남편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술, 마약, 게임, 도박 등 모든 중독자들은 중독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로만 생각하기에 뇌가 극단적으로 중독적 뇌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그가 중독적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중독적인 뇌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이 술을 먹나 안 먹나만 온종일 생각하다가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고 2년간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말씀의 빛을 받으니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술 중독 문제를 아직 두고 가시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로 손만 돌이켰지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3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나오는데 제가 정말 4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공부대 예배가 딱 3대 1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빛의 집합체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인근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셨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건물 1층에서 발견되었고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자녀들을 만나면 성경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어라 하셨던 신실하신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쫓아온다는 망상장애가 있으셨고 얼마 전부터는 시설 직원들도 나쁜 세력들과 한패라고 하셔서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안 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종합검진 핑계 삼아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님을 병원에서 확인하고 바로 남편과 그날 큐티 말씀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시댁 부모님을 또 저희 가정을 건져주셨지만 돈과 세상 우상을 아직 다 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의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형제들은 아버님의 기막힌 죽음 앞에서 장례를 어찌 치를지 고민했지만 저와 남편은 공동체에 오픈하고 우리들 교회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례 후 집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희와 같은 일을 겪으셨던 부목사님을 떠올리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고 신방 요청을 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신방 와주신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수천하셨던 날 큐티 본문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남은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위로와 권면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동안 자식으로 아버님을 도와드리지 못했다는 정죄감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목장에서 계속 오픈하고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고 가니 저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았고 걱정했던 남편도
생각보다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지지해주는 동역자로 남편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 말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두렵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님 곁에는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SG 공동체로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데 며느리인 나는 도리만 다하자 한 이기심이 뒤늦게 회개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망상장애, 조현병, 조울증으로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두렵고 힘든 마음을 함께 진심으로 공감해 드리고 그분들이 빛의 공동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저의 죄를 갚기를 기도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는 그 논문을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제목의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저 박사학위 논문이요. 네네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천주교 집안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사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카톨릭하고 항상 이 신교가 분쟁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저희 지도 교수님이 19세기 영국사를 전공하신 이제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들 교회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았던 분들이 그 당시 19세기에 계셨다는 거를 책으로 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분이 여러분 케임브리지 박사인 건 아시죠? 그런데 논문 제목이 구속사야. 그런데 전혀 우리 교회 안 왔을 때.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를 쓴 게 아닌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들 교회를 와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제가. 아유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박사, 옥스포드 박사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저러고들 박사들을 하니까. 예. 네. 정말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도 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본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네.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지도 교수도 모르고 네. 지도를 그게 해.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팩트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구속사. 그러니까 기독교 종주국은 맞는데 근데 뭔지 모르고 다 가르치고 배우고 지금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인권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거 구속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네. 오셨을까요? 우리 정 권사님께서. 아니요, 그냥 제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정말 아니 불러주신 그래도 거죠. 아주 이 전 세계에서 캠브리지 박사라 그러면 알아주는데 이거 하고 집에서 지금 살림만 하는 게 예.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예, 한동안은 정말 제가 교수도 못 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목자가 되고 정말 목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를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캠브리지 박사보다 목자가 더 높은 거네. 예, 목자가 훨씬 예. 좋고요, 진심이고요. 예. 정말 제가 제가 일생일대로 서원 기도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 가서 그때 영국에서 박사 논문만 통과시켜주면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살 줄 몰랐던 거죠. 그냥 목자하면서 살 줄 모르고 내가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박사학위가 목자하면서 딱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니 언제냐면 그렇죠. 이제 또 예. 전도의 초입점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죠. 저기 정말 새신자분들 중에 학위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새신자가 학위를 본대요. 예. 그래서 그때 말고는 정말 소용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 땅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만약에 쓰지 못하면 다 억울해서 죽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공동체 고백에서도 법대 나오고 의사하고 집에서 애 셋 키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배우고 한 분들이 이렇게 애를 열심히 키우면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될 텐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낙태도 많이 하고 이혼도 하고 굉장히 악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 이거 옛날에 가난할 땐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이렇게 배움이 많아지고 하니까 가정을 지금 우습게 여기고, 예. 그런데 지금 그냥 케임브리지 박사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 교회 평원지기에 놀라운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근데 남편은 그 좋은 공부해가지고 왜 나가서 돈 안 버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돈 안 벌어오냐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된 게요. 저희가 이제 그 목장 때문에 집을 샀거든요. 저희가 목장에서 처방해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집을 안 사려고 했는데 목장에서 집을 사라고 하셔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남편이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알코올이지 네. 주식이지. 근데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그 리얼 그런 어떤 다큐에서 우리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도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심각할까요? 거의 매일 드시니까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사는 없어요? 예전에는 주사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집도 나갔던 거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요즘은 주사가 거의 주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남편이 저를 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술을 먹으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술 먹으면. 근데 요즘은 저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 달라진 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돕는 배필로. 와. 예,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술을 먹어도 달라진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좋은 학벌에도 지금 너무 남편한테 순종하고 교회 일을 최선을 해 최고의 지금 직업을 가지시게 된 거야. 우리들 교회 목자와 이. 네. 그죠? 예,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못 배우고 난 진짜 그 날이 갈수록 학벌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들 교회 목자가 박사보다 진짜 똑똑하다니까요. 박사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니 근데 진짜 맞습니다. 저희 목자님들 또 여기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장로 권사님들이 그 글 수준을 이제 그냥 학교에서 하는 수준으로 평가하자면 석사들보다 훨씬 잘 쓰세요. 정말. 글도 잘 쓰시고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얘기하시고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결론은 우리 목자들은 케임브리지 박사를 이겨먹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아유,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남편이 그래도 달라지시고 예, 그렇게 돕는 배필로 여긴다는 것만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속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가 들어가서 남을 이렇게 섬기면은 진실로 저분이 교회를 좋아하세요. 진실로 좋아하시고 이렇게 다 섬기는 거를 그냥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아유, 예, 은혜 받았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공과 자기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멸망할 아합의 집 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로워도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선을 끝낸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는 나라가 되도록 말씀 들리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독이 있는 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독의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어둠에 사로잡혀 계시는 망상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 각종 정신질환에 계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공동체에 딱 붙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돕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퀘스천 띵크 무브먼트가 전 세계로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생명과 가정을 해치는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권사님 말씀처럼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내고 받는 세상의 칭찬과 보상이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온 일생을 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많은 열매, 빛의 아들이 되고 귀히 여겨주시며 영생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과 보장이 세상 영광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죽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 십자가, 아내 십자가, 자녀 십자가, 부모 십자가, 직장과 동료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나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키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이런 부모 밑에 상처 입은 자녀들을 싸매주시고 오히려 순금같이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픈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각자 자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치우쳐 있는 죄인인지 깨달아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함께 빛 가운데에 나오도록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손이 아닌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크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또 주님을 거부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방송, 문서, 각종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 우리들 교회와 QTM이 사명을 다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하고 양육받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 듣고 사명의 자리까지 잘 나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띵크 목회 세미나가 제주, 판교, 세종에서 개최되고 국내외 띵크 트립이 진행되는데 한반도 곳곳에서, 지구 곳곳에서 구속사의 큐티 말씀 운동이 불틀불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세워지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반하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 위에 견고히 세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밑둥 잘린 나무인 줄도 모른 채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빛의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을 더 좋아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다고 떠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각종 중독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망상 장애가 있고 공황 장애가 있고 조울증, 조현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암과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나이가 많아서 예배도 공동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견디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꼭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십자가 적용 잘하도록 때마다 말씀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방송 문서 각종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양육을 통해 구속사의 큐티 말씀을 강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할 사명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제주, 판교, 세종에서 진행되는 띵크 목회자 세미나와 국내외 띵크 트립을 통해 구속사의 큐티 말씀 운동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투표 결과로 세워지는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동성혼을 반대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을 주여 그들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조차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 낳는 것을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로부터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적용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